이번 한 주간은 저와 함께 사도행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사도행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또 누가 사도행전을 썼는지 또 무엇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1장에서 시작하면서 나오는 우리가 중심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성경입니다. 누가가 쓴 책인데요. 누가는 바로 요 사도행전을 쓰기 전에 바로 직전에 누가복음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썼는지를 한번 딱 보니까 데오빌로가 바로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는 로마의 높은 관직 혹은 총리 그런 식의 높은 관직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어떠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라든지 근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가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각별하거나 가까운 사이였었다라는 거죠.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은 거의 확실한 것 같은데요. 기독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마 회심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요,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울의 동료로 잘 알고 있는데요. 직업은 의사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이면서도 불구하고 바울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동참했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첫 번째 로마에 감금되었을 때도 함께 있었고, 바울은 이 누가를 이야기를 할 때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니까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라고 소개를 하기도 하고요. 빌레몬서에 보니까 나의 동역자다라고 누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또 바울이 두 번째 감금되었을 때 함께 바울과 함께 있었던 제자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바울의 아주 충성스러운 동역자였다라고 우리는 소개할 수 있습니다. 오늘 1장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승천하신 그러한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이제 나눌 때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도 되게 두려워하고 흩어졌었단 말이죠.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를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던 제자들은 두려움에 다 흩어졌었단 말이죠. 그런데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서 다 모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이 보는 자리에서 하늘로 올려져 갔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는 어땠나요? 분명히 내가 잡혀서 십자가에 죽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비유로 설명을 계속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지 못했었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려나요? 너희가 나를 보고 믿으라고. 보고 믿느냐고. 보지 말고 보지 않고 믿으면 복되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정말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들도 있고 또 기뻐하는 마음들도 섞여 있고 그러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제자들과 함께 하셨죠. 40일 동안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함께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어떻게 하셨냐면 제자들이 보는 자리에서 올려가셨다라는 거죠. 이게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자리에서 올려가시면서 그 이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고 너희가 무엇을 행해야 되고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다니면서 함께 하시면서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들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이 사도행전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 하나하나를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교회로 세워주고 올라가셨어요. 이 땅에 교회가 남아서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도행전을 소개하면서 이러한 과제도 우리에게 남겨졌다라는 걸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그 교회가 과연 이 땅에서 어떠한 존재로 남아 있어야 되고, 또한 그 교회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그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할 텐데, 어떻게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 보니까 어떠한 상황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나는 올라가지만 이 땅에 남아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성령을 부어주겠노라고, 다시 말하면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받은 그 제자들이 그 권능으로, 능력으로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고, 오늘 1장 8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때 당시 제자들에게만 명령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누가의 고백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시작하심부터 또 그 택하심을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을 받은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서 승천하신 날까지, 승천하신 그 이후에 이제 1장 이후 2장부터 끝장까지 보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하나 선포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하나님 나라와 도대체 어떠한 연관이 있을까요? 자,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서,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럼 무엇을 소망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사는 것, 아니면 자녀들이 잘 되는 걸 보는 것, 아니면 물질을 많이 모으는 것.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싶은 것,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 그러한 계획과 목표들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떠한 곳이고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도 같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향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만약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마 헛된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 가야 할 곳, 흔히 우리는 천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 그 희생하신 것은 바로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가족이 되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섬기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노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성령이 나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신다는 게, 나에게 보내주신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혹시 우리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는 성령 체험 해본 기억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는 있잖아요. 난 성령 받아서, 예전에 한참 그 80년대 90년대 초에 그런 게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성령 체험하러 어디를 간다고 하고 성령 받았다고 막 불 받았다 막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아마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그런 경험들 아마 다 한 번씩은 해보셨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자리에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자리에 있어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떠시던가요? 그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설명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체험을 하였으면서도 그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거나 한다면 좀 쉬웠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다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약속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나타낼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었다면 아마 각자 다 하나씩 설명할 수 있었을 거예요. 나는 이런 성령을 받았어. 난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변했어. 이러한 것을 체험했어. 라고요.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대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요. 어떻게 표현했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세례받는다라는 게 뭐라고 우리가 배웠죠? 옛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새 옷을 입는 것으로 우리는 설명했잖아요. 거듭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새롭게 거듭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그 변화가 뭐냐면 그때부터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함께 모인 이들은 각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고 써본 적도 없는 다른 나라, 각 나라의 말들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린 그것을 혹 방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함께 이 땅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하늘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것은 하나였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서 다시 예수님의 원래 위치로, 원래 신분으로 회복되어질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주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나중에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를 할 때, 표현을 할 때 그러잖아요.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사용하는 그 명칭에도
그냥 우리가 그냥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요. 딱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그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할 때는 어떤 의미로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으로 우리가 주 예수님,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주님하고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하늘나라의 왕으로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뭐였냐면 이제 왕으로 올라가실, 왕으로 회복될 그 예수님의 그 나라를, 하늘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셨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그게 바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제가 자꾸 하늘나라 하는데 헷갈리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와서 이게 하늘나라가 됐죠. 그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는 옛날부터 그거 있었잖아요. 하늘님 하면서 그게 유래가 돼서 우리나라에서는 하늘나라라고 한다라고 해요. 근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냥 하늘나라 하면 하나님 나라로 생각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옛날부터 왜 새벽에 이거 정수 떠놓고 하면서 하늘님 했던 그거에서 조금 유래됐다라고 한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맞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정정해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어때요? 우리가 갈 곳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때요? 이 땅에 이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루기 위해서 완성되게 해달라고 완성을 시켜 나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므로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거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거예요.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건 그럼 언제일까요? 그거는 결국 마지막 심판 때가 되겠죠. 우리는 그 심판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보이지 않죠. 하나님 나라는 결국은 심판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온전히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럼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부활하시고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그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하나씩 완성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거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하나하나 완성해 가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나 하나의
교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한 이 하나의 교회는요, 오늘 사도행전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예요? 성령님을 부어주시면서 각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하나하나를 다 교회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 교회들이 하나하나 모여져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게 초대교회가 되어진 겁니다. 그 초대교회가 지금 우리 이 유형교회, 우리가 모여있는 이 뿌리교회처럼 이런 교회로 발전하게 된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 우리는 그러한 나라를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것 때문에 헛된 것을 바라보고 유혹하는 것들 많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너네는 믿니?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야?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대망하여서 기다렸던 그러한 것들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새로운 왕이, 유대인의 왕이 오면 뭐예요? 자기들이 핍박받고 고난받았던 그러한 상황들이 완전히 해결이 되고 정말 자기들을 잘 다스려줄 그러할 왕으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아가고 문제가 없이 살아갈 그러한 왕으로 기대했었던 게 유대인의 메시아이고 지금까지도 그들은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들은 뭐예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어떤 왕으로 오셨는지를 알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렸던 것이고 우리 영혼에 죽어가던 우리의 영혼의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그것을 회복시켜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왕으로 기다렸고 우리가 만났잖아요.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온전히 들어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우리가 기대해야겠죠. 우리 각자에게 다 부어주셨다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다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죠. 약속을 전혀 잃어버리거나 어기지 않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각자에게는 이미 성령님께서 와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지금도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는 그 성령님을 우리는 망각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그저 우리 눈에 보이고 내가 지금 2017년 5월 며칠입니까? 22일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간에 나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기보다는 아침에 눈 떠서 무엇을 해야 하고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기에 급급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루하루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어디요? 예루살렘을 더 넘어서 사마리아를 더 넘어서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였던 우리에게 마지막에 주신 그 지상 명령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선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 각자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 하나하나를 불러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서 그 죄값을 대신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구하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또한 확신을 우리는 자꾸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며, 오늘 하루의 삶 동안에 그 성령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 이 땅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가 땀 흘려야 하며 우리가 힘들어 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썩어져 갈 것, 없어질 것을 향하여서 우리가 마음 쓰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하나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